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2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00주야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가져오시고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역사를 예언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미리 말한 것도 있고 또 역사의 연대를 미리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연대 중에 가장 긴 기간이 2300주야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성경에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요. 성경의 예언 연구할 때는 첫째로 그 예언이 기록된 본문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읽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본문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자세히 찾아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예언한 내용이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심히 찾아보는 거예요. 이 원칙은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2300주에 대한 예언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좀 어렵나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다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사장들은 지성소 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성소에서도 안방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던 그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습니다. 세상의 성소에서 제사장이 봉사했던 것처럼 하늘의 성소가 있다면 거기에도 봉사할 제사장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바로 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다음 말씀을 좀 이어서 볼까요? 히브리서 8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서는 이미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은 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제사장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못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활 후에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 성소는 이 세상에 있는 성소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원래 있고 이 땅은 모형이죠. 하나님 세상에 성소를 짓도록 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본대로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상 성소는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성소와 성소 봉사에 대한 이해는 세상 성소와 성소 봉사에 대한 사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우라고 하신 성소의 구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배워보셨나요? 성소는 두 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칸을 성소라고 하고요. 둘째 칸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 남쪽에는 7가지가 된 순금 등대가 있고 지성소와 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칸을 막아놨죠. 그 휘장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있는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고요. 십계명을 넣어놓은 궤를 말합니다. 언약의 비석, 그 십계명이요. 그 안에는 십계명 외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1년 내내 매일 제사장들이 속죄와 그 외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이르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만 지성소 봉사를 합니다. 이 지성소 봉사를 성소 정결 봉사라고 해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 속죄일, 오늘날 얘기하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이날에는 모든 백성이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이날 1년 동안 날마다 행한 매일의 봉사에서 백성들이 충분히 속죄를 경험했는지 살피는 날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확인되면 모든 죄에서 정결해졌다는 판결을 받고 만일 속죄하지 않는 허물이 있으면 기회를 잃어버려서 그 사람은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죄를 완전히 처리하여 온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죠. 그러므로 이 날은 정결하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날이기 때문에 그 정결 죄송합니다. 그 정결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 먼저 있어요. 즉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는 조사하는 심판 또는 조사 심판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실 일을 지상 성소의 봉사를 통하여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것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 주위의 모습인데요. 거기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 그랬죠. 이게 성소의 모습이에요. 성소에 7 순금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늘 성소에도 그런 광경이 있음을 계시로 보여준 겁니다. 그 등불은 실제로 성령의 기능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성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로 24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봉사했지만 하늘 성소에서는 그런 짐승의 피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보혈로 속죄하시는 속죄 사업을 하십니다. 이제 성소에서 행하시는 봉사의 기간이 지나면 지성소에서도 봉사하십니다. 그때는 두 가지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속죄 봉사와 또 정결 봉사. 곧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의 속죄한 사실을 살피는 일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했는지 아니면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세상에 선포하시고 사람들로 이렇게 밝혀주신 그 진리에 따라서 신앙하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고 또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성경절을 볼까요?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것과 관련하여 2300주야라는 날이 나옵니다. 기간이 나오죠. 이것은 2301인데요. 예언상 하루는 실제 연대로 환산하면 1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2300일은 23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성소 정결 사업이 시작돼요. 그러면 예언상 하루가 역사적인 날로는 1년인지 성경적으로 증명해야겠죠? 바로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느니 분명히 써 있습니다. 1일이 1년이니라. 1일이 1년이니라. 유대나라가 죄악을 담당할 날수를 말씀하시면서 40년으로 정하셨는데요. 그 날수에 대하여 표상적 행동을 하라고 하시면서 40일 동안 누워서 있으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0일을 누워 있도록 한 다음에 하루가 1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언적 날수를 역사적 연대로 계산하는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2300주야, 2301은 2300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1일 원칙이 많이 있지만 그건 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확실한 것은 이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2300년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시작점. 그래야 성소가 정결해지는 그 때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0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잘 보세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24절부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70일에 대한 기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70일에는 70주니까 77에 49, 490일이 되죠. 근데 곧 또 예언에서 1일이 1년이니까 490년이 됩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의 시작이 바로 2300주의 시작과 같아요. 그것은 2300주에 대한 계시가 기록된 다니엘 8장의 용어와 70일에를 계시하시면서 주신 용어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70일의 시작은 뭐래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라고 계시하죠. 그러니까 2300주야나 70일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가 시작점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에스라 7장 8절에서 13절을 볼게요.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떠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중건을 위한 조서가 언제 내렸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입니다. 여기 분명히 써있죠. 그리고 그 때는 기원전 457년입니다. 그러므로 기원전 BC 457년이 아닥사스다 왕 중건령의 7년인데요. 그때가 바로 2300주야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때부터 메시아 예수님의 특별 봉사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이게 BC 457년이죠. 그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70일의 중에 먼저 7일에와 62일 동안 일어난 일을 예언합니다. 7일에는 49년이죠. 이 49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과 시가지가 정비됩니다. 그러면 기원전 408년이 되죠. 457에서
49를 빼니까요. 기원전 457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08년부터 62일에 곧 434년 후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참으로 바로 그때 즉 기원 후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즉 예언된 사건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마지막이요. 곧 7년이 있잖아요. 그 7년의 절반 곧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3년 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했던 모든 제사와 예물을 금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성소 봉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기원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에서 속죄하셨던 모든 제사는 끝을 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속죄와 관련하여 이 율법들은 즉 속죄에 관한 율법들입니다. 제사법들이요. 다 폐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었죠. 그러다가 기원 후 AD 34년에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당함으로 유대인을 위한 70일에 즉 49년의 기간이 끝나요.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도 크게 전파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죽였을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섰다가 사울이 결국 바울이 돼서 회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70일에 곧 490년 기간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된 그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 우리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월이 흘러서 1810년이 지난 다음에 즉 기원전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난 오늘날 따지면 1844년 그때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의 봉사를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봉사거든요. 그 봉사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지 하늘 기록부를 살펴서 그들의 모든 죄를 기록부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면서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진리가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그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밝혀서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일이 2300주의 끝 1844년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는 그 첫 부분인 70일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시간을 지시하고요. 2300주의 끝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하시는 때를 지적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속 사업의 이 완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재림이 확실한 사건으로 다가올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구원받아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2300조를 배웠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사 심판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